오늘은 생각을 해독하라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 두 번 말하면 잔소리인 것처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뭐죠? 내 몸이다. 그렇죠?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되죠. 어제 제가 우리 효동공원 가서 뷔페 먹는 걸 제가 보니까 참 그 몸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드시면 찌고요. 적게 드시면 안 나오고요. 이거 정확합니다. 네, 거짓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섭취하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머금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매력적인 생각을 하면요,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미련한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9살이 되면서 이제 자기 자아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또한 자기의 승질과 또 자기의 표현을 아주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너무 꼴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 막 얄밉게 부모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후벼 파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맨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목회자 자녀라고 별 수 있겠냐. 뭐 그냥 아이니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기도를 하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아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잡아줄 수 있을 때 이 생각을 교정해 줘야 그 아이가 그렇게 교정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그냥 아이니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때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 생각을 교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표현과 말투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교정하는 이런 교육을 하라는 게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변화를 받으라는 게 두 번째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를 정말 꼴보기 싫고 얄밉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욱욱욱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일까요? 제 모습이고, 네, 아빠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 모습이고 엄마 모습이고. 그래서 이거 참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게 되면 이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40일 기쁨 훈련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이틀은 기쁨 훈련인데 이제 생각 훈련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 부부가 서로 두 권의 책을 이제 구해서 서로 아침에 묵상했다가 이제 잠자기 전에 잠깐 서로 한 5분 정도 서로 어떤 생각을 교정했는지 또는 어떻게 생각을 펼쳤는지 주안에서 좀 이렇게 돕는 책인데, 그럼 책장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유심히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교정하면 그 교정된 생각만큼 그게 내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굳이 계속해서 책까지 보여드리면서 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를요, 성경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예요. 아비.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계에서 아비라는 거죠.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기만의 원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만이 뭡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속이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고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떤 공간, 어떤 사회적 시스템, 어떤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 속여 제끼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속여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뛰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마귀는요, 반드시 우리의 공격 루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 공격 루트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귀라고 해서 막 갑자기 막 하얀 소복 입고 짠하고 나타나서 막 무섭지, 놀랬지 이렇게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다양한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루트이고, 가장 빈번하고 가장 우리에게서 날선 공격을 하는 루트는 뭐냐면 우리 생각의 길에서 우리를 꿰고 속이고 기만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확대 해석하게 만들고요, 부정적으로 만들고 왜곡시키고 거짓을 첨가시키고 부풀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 그게 바로 마귀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가장 주된 수법,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생각을 해독하라. 이 생각을, 이 마귀의 독소가 끼쳐져 있는 마귀적 생각을 계속 머금고 있으면 우리가 마귀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적 생각을 해독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타락의 이런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은요,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1차 수신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편지를 붙일 때 편지를 맨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신 성경이 열왕기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그 불신앙과 교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끝까지 포로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신앙과 교만과 거짓 유혹에서 회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열왕기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열왕기하 시대는 아직 포로 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건데,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건데, 열왕기하 시대 때는 실제로 그 나라 왕이 황금 송아지를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시켰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타락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악이 쌓이고 축적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때가 찼을 때 그들을 바벨론 포로의 징계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징계당하고 고난받고 깨닫고 다시금 회복하라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회복되는 게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결국 열왕기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물론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정의는요, 그만 속자는 겁니다. 제발 그만 속아서 마귀에게 종노릇한 거 끝내고 이제 포로에서 끝내고 이스라엘 그 본연의 상태로 회복하라는 게 이 열왕기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재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문은요,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혹시 우리 성가대는 참 태도가 좋으세요.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는 결국에는 그만 속자, 마귀에게 그만 속아서 제발 그 불신앙과 교만에 그만 떨어져서 이제 너희의 회복이 더뎌지지 않도록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어떻게 유혹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가장 성경에서 잘 설명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하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대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다라는 거죠. 이 마귀가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역시 눈치가 있으세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금지시킨 나무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죠? 선악과. 근데 오늘 뱀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진실에서 부풀리고 확대 해석하고 과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와가 이 뱀의 뉘앙스가 하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들어보니까 되게 서운하네. 아니,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먹지 못하게 하셨네. 야, 하나님 나 아까운가 보다. 나는 나무들보다 못한가 보다. 야,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이럴 거에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나 되게 서운하네. 이런 지금 감정이 뱀의 그 마귀의 교묘함의 이 말의 틈타 이 하와의 마음에 꽂힌 겁니다. 하와가 유혹당한 증거가 나와요. 그 다음 우리 9절입니다. 창세기 3절이에요. 자, 3절,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이건 하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와의 말은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제 눈치가 빠삭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짓인 것 같으시죠? 여러분, 하와는요, 자기가 이제 자기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지만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 말라는 거 하나 외에 추가한 게 뭡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와가 서운한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나무를 아껴? 야, 내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야, 그래, 하나님 떠나자. 하나님 떠나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직원이 회사를 떠나든 교인이 교회를 떠날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쁜 루머를 퍼뜨리고 떠나요. 왜냐하면 회사는 멀쩡하고 교회는 멀쩡한데 교인이 떠나고 직원이 떠날 때는 자기가 떠날 때 욕 안 받아 먹으려면 정당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없는 소문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사장이 나를 압박했어. 목사님이 나보고 인사도 안 했어. 그런 사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이상해서 감정이 시원치 않아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없는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봐.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아니 먹지도 말라고 했어? 근데 이거 갖고는 좀 약해요. 하나님을 나쁜 이미지로 만들어야 내가 떠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추가했다고요?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와가 이렇게 마귀에게 먼저 속았잖아요. 마귀에게 먼저 사람의 생각에 속게 되면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조그맣던 사실을 과장해서 부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없는 수많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가 사람을 속여내는 아주 잘 묘사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중에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강한 면을 건드릴까요? 약한 부위를 건드릴까요? 당연히 약한 부위를 건드리죠. 사도 바울이요, 이 죄를 표현할 때 이 헬라어 말로 하마르티안 유페리스타톤이란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둘러싸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둘러싸는 원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생각으로 교묘하게 공격할 때 둘러싸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다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간, 시간, 상태, 우리의 모든 거하는 곳,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까지 다 파고들어서 전방위로 둘러싸요. 둘러싸다가 약한 부위가 보이잖아요. 노출되는 부위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확 하고 낚아채서 공격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사탄의 수법을 이 둘러싸는 원수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나타내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유혹을 받은 장면 중에서 첫 번째 마귀가 던진 유혹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굶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엄청난 배고픔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는 첫 번째로 던질 수 있는 가장 최절정의 무기는 뭐였냐면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거에 유혹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예수님의 상태가. 그러면 십자가 안 지고 먹는 거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망각할 수 있으리라 마귀는 그렇게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약한 부위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한 부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가장 많이 나를 거칠게 대하고 가장 많이 무너지고 가장 많이 서운하고 가장 많이 복잡해지고 가장 많이 단순하지 않는 그 생각의 영역은 반드시 사단의 먹이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 그 친구들에게 당했던 상처, 그것만 떠오르면 정상의 삶을 살다가도 갑자기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릴 때 부모와 헤어져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사랑 결핍이 있어서 조그만 내가 남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건드려지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두려움이 일반인보다 너무 심해요. 그래서 두려움만 조금만 직면하게 되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만 거기만 접촉되면 당하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남편만 생각하면 분노가 막 일어난대요. 여러분 졸리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웃음의 코드를 드리면 함께 반응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요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은 반드시 마귀의 아주 표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요 생각을 속이고 그 생각 중에서도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게 만듭니다. 어디 영역에서요? 생각의 영역에서요. 귀신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서 놀리키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신비적인 마귀적 주술과 어떤 힘을 보여주어서 현혹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강의 루트는 우리의 바로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생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하 4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엘리사가 이 길가리에 모여있는 신학생들에게 갔는데 마침 거기에 큰 흉년이 들어서 다 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큰 솥을 준비시켜서 국을 끓이게 해요. 39절에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드로박을 따다가 솥에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독풀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풀의 이름을 소돔의 열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돔이 뭡니까? 굉장히 화려했고 외연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있을 법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 썩어갔던 것처럼 이 소돔의 열매였던 이 독풀도 겉으로는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걸 끓였던 속에 국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40절에 보게 되니까 완전히 죽음의 독이 있다고 소리칠 정도로. 그래서 성경이 뭐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겠지만 딱 봐도 사람들이 이 독국을 마시고 막 나뒹굴고 구토하고 침 흘리고 막 죽을 위기까지 갔던 그런 환경이 아마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장면이 본문 40절입니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41절을 보게 되니까 엘리사가 뭐 정체모를 한 가루를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해독이 되었고 신학생들이 그걸 이제 모두 먹고 조금의 배고픔을 면하게 됐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의 측면에서 한번 좀 더 적용해서 한번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솥에 들어간 이 독풀은요 마귀의 생각을 상징합니다. 겉만 보면 번지르르하고 겉만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이 생각을 먹고 이 생각을 머금는 순간 다치는 우리의 내면, 갈라지는 우리의 내면, 처참하게 파괴되는 우리의 내면이 바로 이 독풀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화려한 생각들이 그러나 독풀 같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일확천금 가능하다. 뭐 왕도 없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들. 되게 멋있는 생각이고 화려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정치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 가담하면 우리 인생이 뭔가 변화될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내면만 황폐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이 세상에 깔리고 깔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추적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생각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고 그 생각이 신앙이 되고 그 생각이 신이 되며 그 생각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마귀의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바로 오늘 엘리사가 던진 가루였습니다. 가루는 마귀의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또한 모든 죽이는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살리는 생각, 또한 세상의 모든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복음의 생각, 이게 바로 오늘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가루로 저는 정의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적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마귀적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한 공간에 두 주인은 없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왕노로 타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왕노로 타느냐, 이 차이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머금고 더 많이 주입하고 더 많이 섭취하여서 마귀적 생각을 조금씩 빼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작업이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더러운 그 물이 담긴 통에다가 이제 통을 밑에 놓고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이 더러운 물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더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서 더러운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우리의 음란한 생각들, 우리의 죽이는 생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요, 그런 깨끗한 물이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복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목사님 혹은 어마어마한 고아들을 키워낸 아주 성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제가 어떤 책에서 이분의 일기를 한 대목 읽었는데 이런 일기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서 주님을 크게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우리 아내에게 짜증내는 게 나만 비정상은 아니구나. 이렇게 훌륭한 분도 아내에게 짜증내며 살았구나. 우리는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은 문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가뿐 이겨내고 막 힘차게 막 살아갈 것 같지만 이 일기에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수많은 고아를 돌보느라 또한 건강에 좋지 못했고 경무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로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짜증이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인생이 다 거긴 겁니다. 청와대에 살든 귀갓집에서 살든 깡촌에서 살든 부촌에서 살든 다 비슷한 생활과 비슷한 라이프를 살아간다는 거죠. 장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지 뮬러도 이렇게 아침에 짜증내는 것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를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을 망쳐버린 자기의 모습을 문제를 딱 문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법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내와의 짜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해법 앞에 조지 뮬러가 얘기를 하기를 1차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사람이 양분을 얻어 행복한 상태에 드느냐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전념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여러분 천하의 조지 뮬러도요. 결국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아내와 짜증내고 다투는 겁니다. 결국 짜증은 마귀가 조지 뮬러 안에 일으킨 생각의 반응이었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머금은 조지 뮬러의 반응이 짜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증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인 겁니다. 그 짜증이라는 생각을 갖다 준 건 누구였다고요?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가 이 문제 앞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내와 다퉈야 됩니까? 마귀와 다퉈야 됩니까? 그렇죠? 이 일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던 마귀와 다퉈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내가 더 말씀 보고 내가 더 묵상해서 마귀적 생각, 짜증이라는 불안이라는 그 경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 마귀적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머금고 더 많이 섭취해야 되겠다라는 그의 인생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이겨내는 건 무지무지하게 단순합니다. 행동에 옮겨가는 게 어려울 뿐이지 그 마귀를 이겨낸다는 건 굉장히 쉬운 논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자였던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이 로렌스 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에도,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주울 때에도, 샌드를 수선할 때에도 늘 주님을 생각했다. 여러분, 그분이라고 뭐 이런 생각을 왜 했겠습니까? 성자였는데. 성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늘 주님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마귀적 생각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못 버티는 겁니다.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생각하는 것에 계란 후라이를 붙일 때에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아침을 드시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양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화장실 볼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생각이 부정적이든 매력적이든 창의적이든 미련하든 여러분이 생각한 그 결과가 오늘의 나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야로. 이분은 5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놔요. 집중 생각 훈련할 때. 그래서 5분에 한 번 알람 맞출 때 알람이 울리면 바로 그냥 눈 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초라도 기도하고 딱 넘어가는 거예요. 5분에 한 번씩. 그럼 5분에 한 번씩이면 하루에 몇 번이 될까요? 몇백 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평생을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또 삶도 있다 보니까. 근데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쏠려 있을 때는 어김없이 그 훈련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통제시키고 마귀의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나님 생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계란 후라이를 부치실 때, 내일 여러분이 양치질을 하실 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후라이를 부칠 때, 야, 이놈의 요리 지겨워 죽겠다. 내가 언제까지 계란 후라이 받쳐서 떠받쳐 저 양반을 먹여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나이가 60이 되는데 우리 자식 새끼 언제까지 후라이 부쳐야 되냐? 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저주하고 후라이를 저주하고 우리 집안을 저주하는 그런 저주된 인생이 아니라 후라이 붙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달걀이 아니라 병아리로 나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후라이처럼 깨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 없는 사람처럼 인생이 후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오늘 집에 가실 때 차 막힌다고 클락션 빵빵 울리면서 비켜라는 그런 정죄의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다리듯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분 동안 나에게 기도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분 동안 그 신호 대기할 동안 내 기도하고 출발하는, 그래서 모든 범사의 틈틈틈마다 하나님의 생각에 주입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2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생각이 해독되어야 되느냐, 어떤 마귀적 생각이 우리 안에서 해독되어야 되느냐, 2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실패라는 생각이 해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실패라는 생각이 해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난이 오면 내 인생을 실패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환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에 내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기준을 삼다 보니까 환경이 쪼그라들면 실패감을 느끼고 환경이 좀 풀리면 성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건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러면 소유가 적더라도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적더라도 하니까 아멘이 적어지시네요. 여러분, 내가 소유가 많더라도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절대로 환경이 그것들을 왕노릇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들에 내 느낌을 받아들이셔도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건강이 어떠하든, 오늘 내가 스테이크를 썰었냐, 비빔밥을 먹었느냐, 그것 차이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느냐, 아니면 충만하지 못하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기준으로 규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엘리사 시대 때는 오늘 38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흉년. 말처럼 고난이고 배고픔입니다. 지금 선지생도 이 신학생들이 다 굶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못하고 다 굶고 한 동네에 다 쓰러져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겉모습, 이 환경만 보자면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먹을 게 없네. 실패처럼 느껴지는 게 약간 일반적인 이런 상식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타락한 상태입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황금 송아지 형상을 새겨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요. 그 원래 제사장을 폐하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그냥 제사장을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 쥐락펴락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걸 멈추기 위해서 사용하신 브레이크가 뭐였냐면 바로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가만 냅두면, 이 타락한 상태를 가만 냅두게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 변질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 브레이크가 뭐였냐면 바로 흉년이었다는 겁니다. 흉년을 통해서 배고프니까 다시 한번 주님 찾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내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흉년은요, 자신의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안전장치였다라는 겁니다. 내리막길에서 떨어진 것들을 방지시켜 주었던 브레이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흉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흉년은 우리에게 실패감을 주는 것 같지만, 이 흉년이야말로 인간의 변질을 막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제동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흉년은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 최고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제동장치가 바로 흉년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또한 우리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십니까? 또한 우리의 직장이 불안하십니까?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못 열어줄까 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좀 소유가 부족해서 때로는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때로는 3000cc에서 2000cc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평에서 25평으로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실패한 건 아닙니다. 왜요? 실패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실패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점프 장치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독해야 될 두 번째 생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차 수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범죄 중에서 가장 지독한 범죄가 뭐였냐면 바로 이실론이었습니다. 이실론. 그러니까 이실론을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건 믿어요. 그렇죠? 창조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간섭한다는 건 안 믿는 게 바로 이실론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실론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머리깃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지었던 죄악을 만들어냈던 신에 대한 개념이 뭐였냐면 이실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한 건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 정치를 간섭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스바냐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벌하리니. 이 중간에 잘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안 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도 안 줘. 하나님은 우리 간섭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맞아. 그것까지는 동의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그건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기 전에 주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원래 간섭하는 분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라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먹고 살만하게 생계를 막 일으켜야 돼. 그리고 복도 안 주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다 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복도 안 주시는 하나님,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간섭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개척자고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일지어라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신앙관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이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루를 던져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실론의 우상에 더 이상 빠져 살지 말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루를 주어서 이스라엘의 선지 생도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복도 주신 하나님이고 그들의 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화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이 이적을 보여주셨던, 이 메시지를 주었던 의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가 가루를 던져서 먹을 것이 없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 먹었던 사건을 보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 인생, 우리 속 같아서 내가 여기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1억도 넣고 명예도 넣고 스펙도 넣고 돈 버는 기술도 다 넣어서 휘저어서 내가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나는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굶고 있고 흉년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었겠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오늘 1차 수신자였던 바벨론 포로들에게 오늘 엘리사가 가루를 던지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해서 해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놔두시지? 왜 내 병을 이렇게 놔두시지? 왜 나 이렇게 사기당하게 하시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떠나서, 여러분의 지금 나아가는 발걸음을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치 겨우겨우 이 가루를 풀어서 거기 모여있는 성지 생도들이 먹고 끝났던 변화처럼 갑자기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큰 변화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큰 변화, 큰 승진, 큰 사업 성공 이게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풍족하고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실 때, 또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하루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는 생각의 싸움, 생각의 교정을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서 마귀의 모든 유혹의 거짓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